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 무더웠는데, 그죠? 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한국은 뭐 111년 만에 무더위가 와가지고, 이 날씨 때문에 죽는 자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날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있지 못한다 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가 강한 척합니다. 또 괜찮은 척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들이에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는 뭐냐? 하나님, 저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 너무나 부족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말과 행동과 이 겉과 속이 너무나 이렇게 모순을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딱 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 뻗댕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쉽게 무너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말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인생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 보면 쉽게 낙심해버려요. 그리고는 비관적으로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해버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후에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에 연약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이상하게 우리는 이 풀어나가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니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안고 있고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냐 하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느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고 옆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지만 딱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의 바운더리가 딱 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쏟으시기까지 높은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랑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도우시는 이런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도울게. 내가 도울 수 있어. 우리에게 참 좋은 길이 열렸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길보다는 이 세상식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기도하는데 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기도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 안 되었냐.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기도 무조건 하면 기도 응답될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기도가 얼마나 어떻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어 이루어졌느냐. 이런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부적과 같아요. 그런 기도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무속신앙을 가진 이런 무당들이 말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바꾸는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법들이 다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일월성신의 이런 무속적인 신들에게 그들을 설득해서 자기 기도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소원.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응답에 대한 것만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부탁하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자칫 오해하면 용한 무당처럼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죠.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그때 말이에요. 이 엘리야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한 850년 되는 선지자들이 아침 낮에부터 밤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여 가면서까지 난리를 쳐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종인 나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놀라운 기도죠. 그 하나님이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 제단 옆으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도랑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역사와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 종인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신 것인지 그걸 알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신 문제 해결받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 풍요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응답 받겠다는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당장 목이 마르면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장 목이 말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는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이 있었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 불평불만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들을 그렇게 앞에 떨어뜨리잖아요. 목이 말라 있을 때 바위를 치니 샘물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당장 내 입맛에 맞는 요거.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여러분 이런 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저는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 제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이 자식들이 알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알면 자식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고만 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식들은 보면 자기 원하는 것만 빼먹습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달라고만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주시옵소서, 전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거보다는 기도 끝마디가 전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마름, 이게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 쟤는 떡 하나 더 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떡을 주는 내 능력의 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정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응답, 나눠주는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쟤는 그냥 알맹이 쏙쏙 빼먹는 거기만 관심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도우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마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후에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서 문제 앞으로 나가고 그것을 뚫고 나가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도우시는 하나님 이래놓고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손 놓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마보이처럼 응석바지리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어 주저앉아있는 우리에게 마음에 새 힘을 주셨어.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새 힘 주고 용기를 주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 후에 우리가 일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세요. 너 기도한다. 너 돕고 너를 위하여 함께 가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용기와 힘과 새 힘을 줄 테니까 너가 일어나서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지 않을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주의 기도, 주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 혹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지 않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나?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알 바를,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중심이 있느냐.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 잘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쉽게 삐져버리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하늘을 향하여 자꾸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돌리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여기서 살핀다는 의미를 제가 봤더니만 등불 하나를 들고 어두컴컴한데 물건이 빽빽이 있는 창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심정은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소통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다면,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하는 동안 한나가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였더라. 다윗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내 심사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롬파 이팔이 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가 응답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방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지어지는 기도,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발견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